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모퉁이 돌, 바로 그것이 집의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 이름의 그대로 집의 모퉁이마다 놓아 놓는 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가장 크고 견고한 돌이 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돌이고 가장 큰 무게를 견디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을 잘 골라서 놓아야만 집이 오랫동안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시작점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며 서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교회는 어떤 모습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함께 살피고 소개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는 한 집에서 사는 식구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족 되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천국과 상관없는 바깥사람,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래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죗값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완전하신 의로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었던 외인이었던 그 지난날의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한 아버지를 둔 가족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같은 피를 이어받은 관계를 혈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서로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한 아버지 밑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며 자녀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깊이 배려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과 육체의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너무 좋겠지요.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다툽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다투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로 파벌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투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은 왜 구제해서 빼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리며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완전한 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나 다툼이나 분쟁도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 또한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떨 때는 미움이 생길 수 있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품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앞서 19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가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로 말한다면 아직 공사 중인 상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벽돌 하나만 쌓아놓고 건물이다, 건물이 완성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벽돌들이 함께 어울려져 쌓여지면 벽이 되고 그 벽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질 때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탁월한 사도 바울도 결코 사역할 때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디모데, 실라, 디도, 누가,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 여러 성도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나라이다, 함께 세워가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가족들, 많은 이야기가 있는 가족들, 많은 형태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사랑이 깊고 우애가 넘치고 균형 잡혔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교회는 싸움이 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소망이 없지 않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지어져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는 꽤 오랜 시간 건물을 지어왔겠죠. 미숙한 교회는 아직 많이 벽돌을 쌓지 못한 단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교회를 통해 언젠가 분명히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완전한 교회를 마주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것은 교회가 우리들의 결심이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지어질 수 없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수식하는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모퉁이 돌,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이 돌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중심으로 참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 깊이 헌신하고 여기서 더 성숙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읽었던 것 같이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감으로 예배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또한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주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완전한 하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땅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미숙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옛 습관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도 이미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불완전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의 시작점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모퉁이돌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함께 한 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